우리 한국 속담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손을 들어도 버스가 뒤돌아오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 또 삶 선물을 받아서 이제 모두가 출발했습니다. 누구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별 차이가 없이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할 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별 차이 없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승 꼬링 지점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출발한 지 이제 3주간째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는 아직까지 누가 앞섰다 뒤섰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해 마지막 연말에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가 있고 쭉증이만 거둘 자도 있고 빈손으로 아무 수확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또 진행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감격이 넘쳐 있는 자라야 합니다. 여기 오늘 시편 126편의 이 말씀 전체 내용은 저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너무 감격된 그런 서윗두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택을 잊고 잊어버리고 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 일들을 때로는 안타까워서 구원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고 여기 시편 96편 2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식도락꾼은 음식 먹을 때 좋아하고 또 향락오락 연락을 즐기는 사람은 춤추고 쾌락을 즐길 때 즐거워하고 부귀영화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거 좋아하지만은 그것은 다 추풍의 낙엽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떨어지고 없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감격은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구원의 감사를 주셨고 구원의 찬상을 주셨고 구원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이상의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되고 이 축복을 항상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만 어디서 먹고 와도 그 식당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도 식당 자랑해서 예수님을 저렇게 자랑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날 정도로 그저 그 음식 어떤 위치까지 가지도 않는 곳을 번지까지 자꾸 얘기해주고 음식 종류를 자꾸 얘기해주고 나는 뭐 취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저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또 너무 막 싸게 해줘서 양도 많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광하고 와서 어디 폭포가 뭐 어떻고 어디 산이 막 너무 풍경이 어떻고 계곡의 그 아름다운 물소리, 김치, 초목, 새소리 뭐 어떻고 그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심인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세상 태어나서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식, 구원의 축복. 이것 중에 우리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손실되지 않고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보호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야 무엇이든지 일할 맛이 나요. 기뻐야 또 참 관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막 기쁠 때는 일의 능률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쁘게 행할 때는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추운 날 여러분 홀로 이렇게 가면은 춥고 떨고 피곤하지만은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이 얘기하면서 그 눈길 산길 추운 날 걸어가는 거 보면 춥단 말 안 하고 안 추워? 괜찮아. 오히려 물어도 안 춥다고.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왜?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 일도 기쁘게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하러 다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비행기를 타든지 원주민들 또 어떤 소외된 그런 외딴 데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면 힘이 들지 않는데, 그게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이 든다. 기쁨을 잃지 말아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하면 능률이 오르고 하나님께도 더 크게 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기고 이제 신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중요한 직분을 다 맡아서 크고 작고 간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하면은 일도 상당히 능률이 오르게 되고 또 피곤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구원을 기뻐했느냐,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아멘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믿습니다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에게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꽉 차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사업을 해도 또 어떤 친구를 만나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계획을 세워도 언제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예수님이 여기에 축복해 주실까, 항상 주님과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년들은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 자식이 있을 때 보면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꾸 사랑이 밑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먼저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정말 얼마나 그 고관인데도 지위도 높은데도 항상 부모님께 하루도 전화를 걸리는 적이 없고 꼭 그
며칠만, 일주일 안에는 꼭 부모님께 한 번씩 다녀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뭐 바쁘고 뭐 그럴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부모님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남매들이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참 가정이 하나님이 보이게끔, 사람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구원의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외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에게 나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감추지 말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더 큰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고, 그런 감격 속에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본문 그 위에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아래 연결해서 보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것을 본문 내용 전후에 전체에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손발력이 뛰어나도 이게 개미 뒷다리 흔드는 것 같이 인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바벨론에서 포로됐고 시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함을 잊게 된 것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것을 여기에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고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역사하는데, 제가 어제 어디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설교를 마치고 저녁 설교를 마치고 집회를 마쳤는데, 거기 목사님이 82세 목사님인데 아주 뭐 펄펄 뛰면서 목사님 건강을 이제 자랑을 해.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도 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날이 없답니다. 그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자기에게 병을 모르게 살게 되고 또 늙는 것을 모르게 살게 되고 머릿속에 고민하는 일이 없이 살게 되고. 왜? 주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이 너무 바빠서 병이 면회 왔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면회하러 왔다가 너무 바빠서 면회가 안 되니까 죽음이 돌아갔다는 그런 말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소한 일에 걱정을 하고 내일 일을, 모레 일을, 미래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이 주장하는 일을, 미래를 약속하기보다 오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내일 가면 또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 또 모레 가면 모레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만 주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 오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일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당신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1년, 2년 아기로 자라서 그렇지 지금 당신 이 머리 가졌으면 당신은 자라기 전에 벌써 병들어 죽었겠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당신 혼자 걱정을 저 밑에 그만 터냐고 그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막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그냥 엉엉해 울기만 했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처럼 여러분 이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뭐 앞길이 캄캄하니까 걱정하다가 무슨 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지만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일을 하나님 책임지시 않겠느냐 말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늘 간직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바빌론에서 큰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건져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 열왕기상 26장 25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느 신학교 시험 치러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받고 나니까 참 이 청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참 좋은 청년인데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전부 다 깜깜해요. 알지 못하는 것 쭉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도 답안지에 써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딱 써서 딱 냈습니다. 시험관이 시험지를 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시험관이 그것을 읽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시험관이 뭐라고 채점을 쓰냐면은 너는 0점인데 성령님은 100점이로다.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합격을 시켰더니 훌륭한 종이 됐답니다. 네? 우리는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이고 아시는 하나님이고 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을 생각해 보니까 청년은 진짜 하나님 의지했더니 또 시험관도 감동시켜주고 또 이런 지혜를 주어서 그 답안지에 그렇게 감명된 말을 써내게 했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시험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런데 괜히 우리가 큰일 났다, 끝장이다, 이제는 어찌할꼬, 앞이 캄캄하다, 전후좌우가 막막하다, 물론 소망이 미래가 안 보인다. 자꾸 사람이 왜 미래 선포를 합니까? 왜 자기 재판관이 돼가지고 자기를 왜 저주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열등 무정된 사람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기가 막히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아버지 나는 틀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쪽박 뜯고 밥 얻어먹을 가능이 많아요. 뭐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참 기특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면 호령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되게끔 또 하게끔 고백하는 거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고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예, 남의 가슴에 대지 말고 자기 가슴에
따릅시다. 하나님은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는 반드시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승리가 보입니까? 하나님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똑같이 예비해 놓았는데 그게 누구 거냐?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망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절대 하나님은 편복되게 너는 전매특권 맡아서 행복하고 너는 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자녀로 부모가 10자식 다 사랑하고 10손가락 다 아프듯이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옆에 분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편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너는 더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정말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존귀함을 받을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그렇게 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행하게 하신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본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한 그 말씀 전후에서 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까? 그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와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 이 눈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은 정말 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노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하지만은 눈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짜 눈물을 자꾸 또 흘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눈물 속에는 위대한 웅변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감동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 중에도 최고의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라는 말을 토마스 왓스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다.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약 중에 두 가지 큰 약이 하나님 주신 약이 있습니다. 미천 들이지 않는 약이에요.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약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이. 여러분 돈을 쓰면 자꾸 돈 한 푼 안 들이는 보약 자꾸 잡수세요. 뭐라고요? 즐거움이에요. 자꾸 뭐든지 밥 먹어도 즐겁게, 길을 가도 즐겁게, 무엇을 봐도 즐겁게, 꽃을 봐도 즐겁게, 음악을 들어 즐겁게, 모든 생활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을 봐도 신경질로 하고 집어뜯는 사람. 정말 그것은 기본적인 정서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봐도 즐겁게 모든 것을, 그렇다고 유괴범을 보고 해야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데에서는 모든 것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약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진실된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진실된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도 눈물을 흘려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 행렬에도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도 없고 독자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에 딱 장례행위를 멈추고 간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말라. 그것은 귀에 듣기 좋으라고 위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물어야 될 모든 사건들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제거해 주리라. 이 과부의 가장 슬픈 눈물의 사연은 뭡니까?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독자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영면 아이세티오라, 내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과부는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슬프고 눈물을 흘려야 될 대신에 뭐만 남았습니까? 감사한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켜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죽었을 일도 여러분이나 저나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교통 중에서도 그렇고 비행기 중에도 그렇고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비행기 바깥 타는 데서 거기에 컨펌을 안 했다고 다 라인 다 티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한번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난 일도 있었고, 아시아나 목포 출항할 때 그날 그 비행기를 타고 부흥회 간 날인데 이상하게 앞으로 한 조금 바꿔달라고 바꾸는 바람에 안 타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지 말라, 하나님이 울어야 될 일을 제거해 주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가 노력이고 1%가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 영감을 가지고 99%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심지 않고 거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요 진리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줄만 알았던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둘 줄 알았냐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수확을 거두자면 많이 심어야 돼. 사랑도 심고 은혜도 심고 기쁨도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심고 많은 사람의 부재도 심고 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을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소천 유명한 그분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땀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땀은 흘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흘린 땀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축복을 쌓아놓는 것이고 열매를 쌓아놓는 것이고 많은 것을 거둘 것을 쌓아놓는 것이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는데 99도까지 올려놓고 1도 때문에 99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100도까지 끓을 때까지, 어떤 분은 95도까지 끓여놓고 포기하고 99도까지 끓여놓고 안 끓는다고 포기하는데 그 100도, 1도만 못하도 끓지 않지만은 참에는 딱 물이 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물이 끓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천국은 힘노를 나가나니 힘쓰는 자들이 뺏는다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심읍시다.
열심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는 누굽니까?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모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있게 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둘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앉아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떡 나오라, 돈 나오라, 집 나오라, 차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나중에는 입만 살아있고 소리만 남아있지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없어도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소리는 없어도 씨앗이 심어져야 됩니다. 소리는 없어도 나중에 끝까지 인내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질 줄 믿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신년벽도부터 주여 이 열매가 주여 심어지게 하시고 거두어지는 역사들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